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떤 인사를 함께 나누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나요? 매년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살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죽은 다음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숨도 없는 곳에 가는 게 부활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01k 들어놓으신 분 있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401k. 혹시 여러분 중에 Roth IRA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해놓으셨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마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대책을, 보험을 미리 들어놓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제일 보험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보험 들자마자 천국 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야구장 티켓을 사가지고요, 2달 전부터 사서 넣어놨다가 혹은 농구 경기를 입장권을 사놨다가 딱 그날이 돼서 입장권, 내가 입장권이 있었지, 그거 가지고 가서 농구장에 들어가거나 야구장에 들어가는, 부활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걸 내가 보험을 미리 들어놔서 그 다음은
나는 보장됐어.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 생각이 없지만 죽음의 문제는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긴박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 심각한 얘기가 들죠. 러시아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도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2030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대로 탄소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이 상태로 탄소 에너지를 배출을 하면, 그럼 2030년이 되면 9월 달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답니다. 규제를 통해서 줄이면 2050년쯤 가면 9월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로 안 들리잖아요, 우리들한테. AI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어쩌면 인류가 AI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지금 내놓고 그런 실험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가까운 친구가 정말 아프면 인간은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습니다. 어떤 땐 느낄 때가 있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문제보다는 내가 당장 어려운 문제, 내가 당장 어려운 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또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죽은 다음에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편한 대로 좀 살자, 내지는 그거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됐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인내하면서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머리가 아프고요, 스트레스가 받고요, 마음이 쫄이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활을 믿어도 그래요.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이런 때는. 그러면 좋은데 목사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당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었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지가 생각해도 정말 못 살았어요. 죄를 너무 지어서 죽은 다음에 자기 발로 지옥 앞에 갔어요. 나는 그냥 내가 못 살았으니까 지옥 가야지. 지옥 앞에 갔는데 공사 중 팻말이 붙었어요. 문지기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사 중입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어찌나 찜질방하고 불가마를 많이 다니든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생긴 일에 처음으로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대요. 온도 높이려고. 이 사람이 그럼 천국은 어떤가? 천국으로 가봤어요. 천국 앞에도 공사 중 이렇게 붙여놔요.
그 문지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천국은 왜 공사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대요. 어찌나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동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만 가면 되는 걸까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왜 얻었어요? 믿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하면 너희가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 땅에서는 마무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이,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주일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안 죽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죽어도 살 거래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하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셨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은 죽고 끝나냐? 오늘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죽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면 죽은 다음부터 너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영생이라는 게 죽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지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끝에 24절 말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심판도 해결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데 성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심판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북경에 갔어요. 짜장면집, 여기 산호세 엘카미노 북경을 갔어요. 북경에 갔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잘 먹고 이제 돈을 내러 나가는데 계산서 주세요 하니까 그 일하는 사람 얘기가 아까 그분이 돈 내고 가셨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냈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어려운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값과 받아야 될 심판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들려야 돼요. 누구 말이? 예수님 말씀. 이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쉐마, 그런 말입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 이런 말은요, 그냥 소리가, 밖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누가 말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잡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25절 보시죠. 25절. 아까 이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귀가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이 죽은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가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다가 어느 날부터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얘기가 나에게 들리고 그 사람들 말이 고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철학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요, 돈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안 들리던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세상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했잖아요.
그 세례식을 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복음은 제가 전했지만 인간 김지성이가 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렸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제 2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봉독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는 좀 다르다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면, 죄를 지으면서 살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이 양은 믿는 사람들이고요, 염소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했나요? 자기들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기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하고 그것을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면 기억이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병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와서 보았다. 주님 모르겠는데요? 언제 했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은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줄기잖아요.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사는 사람은, 포스트 레저렉션을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과 열매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살고 계신가요? 지금도 내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나타나는 변화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노름에 빠져 살고 또 허송세월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되죠. 금요일날 속회에 와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어떤 때는 주중에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이게 패턴이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안 하던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잖아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패턴이 바뀌었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살던 걸 생각해 보니까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만 겨우 나왔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속회 가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죠. 선교에 앞장서야 되죠. 패턴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도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패턴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놀러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행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의 패턴을 바꿔서 영생이 없었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지난 사순절에 제가 금식을 같이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걸 금식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도 금식할 수가 있고, 같이 금식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해결하자,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자, 한 가지만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또 목사만 믿음이 좋은가 봐. 그런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해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금식하면서 해보자 하니까 해봤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늘 해봤으니까 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반 정도는 응답이 됐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신 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하고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주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나약해서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못하고 쓰러져서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안 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애를 쓰는 것,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선한샘 교회 성도들의 그 매일매일의 모습에서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매일 실패하기도 하지만,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